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우리를 갖추게 합니다. 직장 생활은 성경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은 성경이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기초해 준다는 것을 좀 오늘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출발할 수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팀 켈러랑 인도에 있는 교수님인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버드랑 그런 예일이랑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베리타스 포럼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고려대 뭐 이런 데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런 그 변증하는 우리 그 목회자들과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래서 베리타스가 진리니까, 그래서 같이 좀 토론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할 때인데, 이 무신론자가 이제 팀 켈러에게 이제 묻는 거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는 그런 반감 중에 첫 번째가 배타성이죠. 왜 너네만 맞냐? 왜 너네만 맞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 편협하다. 왜 너희만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믿음의 도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신념이나 세계관 속에는 자명한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뿌려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고 기독교는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이랑, 기독교가 편협해, 기독교는 왜 너네만 진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각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그 생각은 어떤 사실에 기초하지 않아요. 어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지구가 돈다라는 그런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신념 속에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말을 이렇게 한꺼풀 들춰보면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어떻게 진리가 하나야 돼? 진리는 여러 개야.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올라가고, 예수님은 여기서 올라가고, 공자님은 여기서 올라가서 결국 꼭대기에서는 다 만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기독교는 코끼리 이쪽 다리를 만지고, 그 다음에 불교는 코끼리 저쪽 다리를 만지고, 결국 다 하나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떤 교만이 좀 깔려 있는데, 기독교는 여기고 불교는 여기고 공자님은 여기라면, 기독교, 불교, 공자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쪽만 보고 있어. 본인은 세 개를 다 보는 거야. 본인은 다 보고 나는 다 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또 뭐 기독교는 한쪽 다리를 만지고 불교는 한쪽 다리를 만지고 결국은 다 같다는 것은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한쪽만 보는 거야. 자기는 다 보는 거야. 자기는 다 봐.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하늘에서 본다는 그런 교만이 있는 거죠. 본인이 뭐 기독교, 불교 뭘 다 연구해 보거나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해. 어떻게 기독교의 배타성, 너네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는 믿음,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진리가 하나라고 믿으면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입니다.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 근거 없어.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근거, 이것은 그냥 믿음이에요. 이 믿음 위에다가 논리를 쌓아가는 게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개똥 철학이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 진리가 하나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참된 길이다. 진리는 하나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종교만 믿음이 아니라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없어 라든지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야 라는 것도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거는 근거할 수 없단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종교는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다 믿음이에요. 다 증명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근거를 모르는 거지. 그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경험이나 책이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삶의 사고 속에 형성된 어떤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신념이 왜 형성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철학적 영향에 철학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말들 속에서 그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섞어서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고 근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지식은 좀 사상 누각같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죠. 우리도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둘 다 증명할 수 없어요. 둘 다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조금 더 증명할 수는 있어. 믿음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게만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전제가 기독교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는 태초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주시는 것,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고 체계를 만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늘 이제 강의할 때 그렸던 그림인데 이게 크리스찬의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넌 크리스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 도덕이죠.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도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크리스찬의 인식인데, 크리스찬은 이 창조주가 있어요. 이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인간의 출발이죠.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몰라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몰라. 어떻게 태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을까를 혼자 곰곰이 생각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얘야, 내가 너 낳았다 해서 아는 거잖아. 세상에 우리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내 혼자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존된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없는 진리, 한꺼풀 들추어 보면 그게 전혀 어떤 사상의 누각, 그냥 다 사상 누각이에요. 다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기초 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늘 바뀌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없잖아.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외딴 섬이 있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아요. 막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파생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의존하는 존재.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리즌, 이성.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일 확률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어떤 기준도 없이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여러 가지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복합한 여러 가지가 다 짬뽕이 된 그런 사상적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 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그럼 이 땅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우리는 의문이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조차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은 자존적, 독립적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존성을 버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인 것 같지만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죠. 지금도 인간은 코로 호흡에 의지하며 살잖아. 지금 이 공기가 없으면 그냥 죽어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혼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존적인 존재죠. 인간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죽으면 끝이 나요. 이 세상 끝이 납니다. 나 혼자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잖아. 골로새서 1장 17절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도 이 땅이 유지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 때문이죠. 온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있는데 지구 안에 이 공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한 번에 쓱 전원을 끄시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헤어드라이기를 강으로 해고 좋은 헤어드라이기를 최대로 높여놓고 거기다가 탁구공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돈단 말이에요. 전원을 딱 빼면 그냥 쑥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온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다스림 속에서 우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강도짓 하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주신 힘이죠.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가 그렇게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존재하고 우리가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식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확률일 뿐입니다. 확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헬기 타고 이렇게 보면 그 산에서 어떤 길이 끊어진 길인지 알잖아. 근데 우리는 감밖에 없어요. 여기로 갈까? 그런 감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내가 확실하지 않는 삶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우리는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인식을 출발을 해야 되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적 구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창조하는 거예요. 막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창조하는 생각, 이걸 창조적 구성이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를 수납적 재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수납해서 거기에서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 때 내가 막 혼자 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재배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과 영성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막 아스팔트 만들고 막 뜯어 고치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원 같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보존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수납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일괄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죠. 합리적이고 일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관찰하며 살아가잖아. 그 얘기 한 적 있죠. 이게 원불교인데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진리가 있다면 원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마음에 세상을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져. 그 다음에 또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져. 아,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꽃이 피다가 꽃이 지고 꽃이 죽으면 또 꽃이 피고 아, 사람이 늙으면 죽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저는 환생을 믿었어요. 환생. 그래서 예전에 어릴 적에
만화책 봤는데 인도에서 9번 환생했다가 살아난 아줌마 만화를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착한 일을 하면 공작으로 태어나고 뭐 나쁜 일을 하면 뭐 벌레로 태어나고 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다 이렇게 돌고 돌잖아. 그러니까 진리라고 생각했어. 그 불교보다도 원불교가 더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의 관찰을 통한 끝판왕이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건 나의 판단일 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판단하고 결정한 게 다 진리였냐, 다 맞았냐, 그렇지가 않잖아.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요즘 원불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꼭 교회 같지? 원불교, 대각, 개교일, 모두가 은혜라. 이렇게. 이것이 자기가 판단을 따라, 자기의 감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을 고치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간다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일이죠. 그 기준이 없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늘 불안하잖아.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지만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존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누가 그린 건지를 알잖아.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그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온 세상의 천지, 그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자연을 보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자연을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막고 있는, 그게 죄의 본성이죠.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가 명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걸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나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왜 모르냐? 인간의 마음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시인들도 다 제사, 종교가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게 하나님과 멀어진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토템 사상, 나무 보고 절하고 뭐 다른 거 절하고 미신을 믿고 하는 그것은 온 자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왜곡하고 미신을 믿고 인간의 왜곡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만 그 다음에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자연을 통해서는 희미한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눈이 나빠서 명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지만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야유회 같은 데 가면 참 아름다워라 부르잖아요. 권사님들이랑 놀러 가면 주님의 세계는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일반적인 자연을 봐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애기들 데리고 가면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서 이제 우리 시우도 어릴 적에 아쿠아리움 같은 데 데리고 가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쫙 있잖아요. 누가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죠. 그 색깔이 아름다운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 그 자체에 감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놀라움.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과 같아요. 미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술을 볼 때 와 액자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와 그 액자 크다 이런 거. 그거를 볼 눈이 없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 예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줬어. 자연을 통해서도. 근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이 그걸 왜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계시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인간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의 삶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사고방식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형태로 살아가는 경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내야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것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사유와 존재, 존재와 표상 이렇게 썼는데 사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인식할 때 첫 번째는 합리론이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오감, 우리의 보고 듣고 맛보고 우리가 관찰하는 이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인간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많다고 그랬죠. 인간의 오감을 믿을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그 인식,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고 지금도. 그 다음에 경험론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 검증만이 다 알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건 진리야. 그렇게 말을 못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앞으로 사람이 다 죽을지 안 죽을지를 모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경험은 진리는 아닌 거야. 내가 경험하는 것만으로 확률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건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식은, 인간의 모든 신념은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은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할 때, 그때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하나님, 나는 오류가 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내 판단과 내 사고가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진리에 내 삶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은 다 확률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진리라고 주장하면 철학적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있죠. 성경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다 맞을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은 다 모순이지, 모순. 어떤 것은 성경과 맞지만 어떤 것은 성경과 다른. 그래서 막 거금을 찾아준 사람이 있어. 막 거금,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그런 이 돈, 그것을 막 찾아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괜찮은 거지. 개인의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삶의 기준이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하는 그런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세계관을 뿌리를 둬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을 주죠. 이렇게 살아라. 책망도 한단 말이야.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정한단 말이야.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계속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겠죠. 내가 너무 지나간 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다시 채워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훨씬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 삶의 방식일 뿐이잖아요. 요즘 자존감의 자아상에 대한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자존감 수업 같은 책 보면 야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읽힐 때면 읽으라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참 좋고 어떤 부분은 또 아니고 하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그걸 읽고 좋았다는 사람 이 부분은 좋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은 또 세례를 줘야 되는 부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우리 가정생활,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시간관리, 우리의 취미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일괄적인 삶 그것이 편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그게 편안하죠. 일괄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신지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동연적이다. 누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동연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범위와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범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 고상섭이라는 인간이 있죠. 고상섭이라는 인간이 100이라면 나는 나를 100 다 알지 못하잖아. 나는 100인데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한 50일 수도 있겠죠. 50은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나도 모르는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겸손. 결혼하거나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동연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자인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까요? 안 알까요? 모든 걸 다 알겠지.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압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것을 네가 알았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학문과 공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연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거고 사회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사회를 알아가는 거고 인문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하지 않는 인문과학은 절대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이게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학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지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뭔가를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품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알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다 자충우돌인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적 내러티브, 세상에 얘기했던 그 방식을 우리가 그냥 신뢰하며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부부생활,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알아가야지 이것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연결이 되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죠. 다 분열된 지식. 그것은 통합된 삶의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통섭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가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삶의 통섭이 있는 거죠. 켈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흐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책을 보여줄지라도 겨우 몇 개의 낱말조차도 읽을 수 없을 것이지만 안경을 쓰면 똑똑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표준이다. 성경이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고 똑똑하게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명확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은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제가 요즘 그 당뇨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는데 그 하루에 30분씩 2번 꼭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 안 맞아서 새벽에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자전거 타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릴레오 북스 자주 봅니다. 박웅현이라는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써놨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독서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란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조금 남았는데 아직 다 못 봤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카프카가 얘기했던 책은 도끼다 해서 그 책에 대해서 많이 쓰고 얼마나 인용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조르바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에 집중하는 카르페 디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 이것이 최선, 가장 행복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불교의 자유죠. 무념무상.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불교의 자유가 아니고, 사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게 그 스콜라 철학자들로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그게 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좋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죠.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없애버리면서 그냥 이것에 만족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 그게 이제 결국 무념무상, 어떤 욕심도 없는 삶의 상태가 되는 거. 이제 그것을 막 얘기했어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자유는 먹고 살 게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책상에서 오는 자유죠. 오늘 내가 당장 일할 게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럼 그것에 감사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되냐고, 인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망이 있는 존재인데 그 욕망을 없애면서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그 경제적인 그런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가 우리를 구속해서도 안 되고, 경제가 우리를 구속해서도 안 되고, 사상이 우리를 구속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자유가,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상태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도 좀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막 카르페 디엠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지만 두 번째는 제도의 구속. 국가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다 구속이에요. 사상의 구속. 그것도 우리를 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종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자유. 그게 참된 자유다. 정말 멋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다 자유고 멋있지만 그것은 이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 그러니까 책을 막 열심히 보고 사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마지막에 죽을 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다 나오라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혼자 서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너무 자기가 그 좋은 진정한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죠.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도의 자유, 결혼도 하지 않는 것, 제도의 자유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 그럼 가족도 없겠죠. 다 죽었으니까. 자기보다. 뭐 친구들 몇 명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혼자 죽음 앞에 서 있어. 그 죽음 앞에서
그리스인 조르바 같이 나는 자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초라하고 서글픈 죽음이야. 힘은 다 없지. 가족도 없지. 그리고 혼자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진정한 그 죽음 앞에 나는 자유라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그렇게 돼서 나는 자유다 하고 죽는다고 그 죽음이 끝이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자유란 말이에요. 그것은 감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결국 그렇게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자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유가 가지는 그런 삶의 착각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런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김영웅이라는 분이 있어요. 포항공대 그 생물학과를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암 치료 같은 것도 연구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이 과학자의 신앙 공부, 굉장히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이분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그 생물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사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반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고하고 직장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성경의 눈을 통해서 일반적 모든 선한을 행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체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가 분열하죠. 우리 모든 세포가 분열하니까, 자기가 이제 생물을 전공하니까 체세포가 막 분열하면 이것이 증식을 통해서 분열한단 말이에요, 다. 근데 생식세포는 그렇게 분열하지 않아요. 생식세포는 염색체가 반밖에 없대. 그래서 생식세포는 반쪽인데, 반쪽으로서는 불완전해. 수정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정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은 생리를 통해서 그냥 죽어버리죠.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생식세포는 염색체가 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 반쪽을 만나서 하나됨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생명의 시작부터 인간은 하나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됨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가. 체세포 복제하듯이 그렇게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를 만날 때도 그것은 반쪽인 염색체밖에 없는, 반쪽으로 아무 쓸데없는,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다른 반쪽을 만나서 수정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연약함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출발되는 그것이, 자기는 그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장에서는 그 정자와 난자를 만날 때도, 그것이 이제 정자가 난자를 만날 때도 직선거리, 그러니까 힘 있는 정자가 직선으로 쫙 가면 만나냐면 그렇지가 않대.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는 이 정자가 오는 방향과 난자가 만나는 방향은 좀 다르대. 직선이 아니래.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90도 정도로. 그러면 막 열심히 힘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화학 작용, 그 난자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할 때만 이 방향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묵상을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의 신호를 좀 듣고 그것이 이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막 그러니까 자기 생물 공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삶의 질서들을 해석하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일반 계시들을 막 해석하는 삶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삶에 적용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노동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잖아.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신앙이 그렇게 연결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분의 말대로 너무 성경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캐 나가는 것은 위험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보고 믿고 우리를 교정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BTJ 열방센터, 인터콥 열방센터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다 잠적했대요. 인터콥이 약간 이단성의 문제로 그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명칭을 하지는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좀 이단성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할 때도 인터콥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인데요. BTJ 열방센터, BTJ가 뭐냐면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데입니다. 얼마나 스피릿이 강하냐면 미종족 전도를 전도해야 되니까 스피릿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피납 사건이 있었을 때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열심은 뜨겁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바른 성경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 이 사람들은 막지 못해요. 코로나 다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리더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어디 미국에서 나온 찌라시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빌 게이츠가 뭐 코로나로 백신을 만들 때 백신을 맞으면 다 우리가 노예가 된다고.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 지금은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절대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 오지 않아요. 막을 수 없는 무조건 모입니다. 코로나 걸려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는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경향을 받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는 그런 삶의 천착이 되지 않은 거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게 최바울 선교사님 책인데,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일본을 거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을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한국이 북한을 부흥시키고 통일로 이 한국과 북한의 사람들이 중국을 변화시켜서 이 20, 40창이라고 그러죠. 미종족 전도지 아직도 전도되지 않는 이 이슬람 그 20, 40창을 깨어서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황당한 사상이죠.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사상. 로마서 11장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생긴 사상이죠. 국뽕 같은 거예요. 국뽕.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중국이 이 20, 40창을 다 깨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옛날 설교, 옛날에 주석이나 성경신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70년대 그때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오기도 했어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은 거의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이슬람이 동진하고 복음이 서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의 서진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복음 서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전방위로 퍼졌다고. 복음이 서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학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서진이라는 것은 이미 다 폐기된, 성경학적으로 다 폐기된 얘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인터콥에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늘날 많은 일반 교회에서도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킵이라는 단체도 있죠. 오늘의 교회에서 있는 단체도.
우리 교회 왔던 우리 형제 하나도 그 가족이 다 그 이스라엘 가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서 11장에 대한 바울의 이스라엘 해석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이단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왔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왔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트럼프 큰일 났다.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막 했던 책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힐러리랑 대선할 때부터 이미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옛날에는 정당들이 다 이상한 독재들 인기 끄는 사람들을 정당들이 다 막았단 말이에요. 정당.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다가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미국의 정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치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러면서 미국 정당에서 그 사람을 뽑지 않았죠. 요즘 미국은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 프라이머리로 뽑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인기몰이를 통해서 그냥 한 번도 정치해보지 않은 사람이 돈과 인기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에서 막았어야 되죠. 공화당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막지를 못했다. 그게 첫 번째 패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있는 당시에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트럼프는 그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을 지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힐러리에 대해서도 감옥에 넣는다 그러고 막 그러죠. 예전에 엘 고어 같은 사람이 그때 논란이 많았죠. 훨씬 더 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엘 고어가 부시가 당선될 때 고어가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때 자기가 그 승복하는 그 연설을 하고 그리고 부시 손을 들어줬던 그런 전통이 미국의 전통이죠. 그런 게 없어.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조장과 묵인. 이건 벌써부터 있었던 거죠. 그 사태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힐러리랑 대선을 할 때도 연설할 때도 오하이오 주에서 연설할 때 어떻게 얘기해? 토마토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버리라 그러죠. 옛날 같으면 그 묵사발을 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는 못하죠. 혹시 때리면 소송 비용 내가 된다 그러지. 그렇게 폭력을 조장하지. 계속. 그러면서 언론 및 상대방에 대해서 그 기본권을 막 억압하는 이런 짓을 트럼프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제일 큰 잘못을 했고 공화당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랬으면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로 갔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예의와 품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이렇게 허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정치인들이 막말을 함부로 하죠. 말의 품격을 잃어버리면 삶의 품격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가 생각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폭스 TV 같은 그 언론이 지금 짜고 치기 때문에 보수 사람들이 확 뭉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지한 대중이 움직이는 거죠. 민주주의는 대중이 만들지 않는다. 정당이 만든다. 그 얘기. 왜냐하면 대중은 잘 모르니까 인기몰이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깨어있는 시민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난립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언론, 폭스TV는 그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는 그렇게 조작했던 그 시대가 만들었던 산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해석은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읽지도 못해. 그러면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잘못된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날이 이를진데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지금 이 시대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이단이랑 일단이랑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이 될 때 양식도 있고 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한번 돌아봐요. 이 코로나는 왜 왔습니까? 이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뭐가 맞는지 구분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생활들을 연결시키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혹되며 우리가 정말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련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분별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파생된 존재임을 우리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는 삶을 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눈물로 호소하시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지 않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묵은 땅을 기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표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눈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인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수많이 바쁜 이 현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그 사랑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